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축복된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생명의 한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아버지 복된 토요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에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다니엘서 우리 5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스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과 제국과 인생과 역사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적 징계를 받아 그 영광과 권세를 배임을 받고 정한 기한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당신의 주권을 따라 어떤 인생이든지 나라든지 제국이든 세우고 폐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회개하였을 때 다시 그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가 겪었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성전의 그릇에다 술을 담아 마심으로 심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모든 영광을 썩어질 우상에게 돌리며 우상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저들의 술잔치가 무르익어갈 그 무렵에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어떤 글씨들을 새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벨사살 왕도 큰 두려움 속에서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벽에 쓰여진 글을 왕에게 풀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나라들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왕궁 벽에 쓰여진 글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의 말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센이라.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을 읽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센.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26절부터 28절의 말씀,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세다, 곧 카운트해본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울 또는 저울에 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시는 나누다 라는 또는 분리하다 또는 나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문자만을 읽어서는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다니엘은 금세 그 뜻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 메대 바사 사람에게 나눠준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박수 소리와 인생들의 저울에 달려있는 무게와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참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주님의 저울 위에 놓일 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사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위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이 대적하던 벨사살 왕, 그는 다니엘로부터 벽에 쓰여진 그 글의 해석을 듣게 되었지만 성경에는 일말에 그가 회개했다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했던 겸손의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그를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바로 그날까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남에게 금사슬을 걸어주며 남을 셋째 그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 그 일을 행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밤에 그가 메대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나라가 다 끝이 나버리는데 말이죠. 그는 어찌 보면 그날 밤에 자기 운명이 닿을 것을 모르고 그의 제국이 끝나게 될 것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우연으로 돌리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되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하며 스스로 거짓 위로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벨사살의 최후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깊은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하고 사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분을 깊이 경외하는 인생이 복되다 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적 징계를 받으면서 깊이 깨달았던 교훈이 무엇이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그분의 임의의 뜻대로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죽이고 인생들을 세워보시고 그의 삶을 달아보시고 그것에 따라 패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손길까지 거절함으로써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적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 예전보다 더욱 존귀하게 회복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대적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폐위가 되고 그의 나라가 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다리오가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인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진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두드려 주시고 들려주시고 경고하시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인생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생에게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교만하고 사악한 인생에게는 결국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교만하고 사악한 인생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깊이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나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교만하고 사악한 인생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역사를 집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신실한 다니엘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를 성실하게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경종하기도 하고 왕에게 경고할 줄 알았던 선지자 다니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한동안 역사 속에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되죠. 벽에 쓰여진 글씨로 인해서 벨사살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왕비가 나타나 그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들려주었을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을 보면 다니엘은 한동안 벨사살 왕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별과 같이 역사 속에 또 드러내시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은 벽에 쓰여진 글을 들려주고 그 해석을 말해준 다니엘을 그의 약속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인생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죠. 그 인생을 끊임없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족함을 볼 수 없어서 그의 시대를 세워서 더욱 장구하게 더욱더 길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생 나라를 다스리며 당신의 임무대로 어떤 인생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폐위하시기도 하며 어떤 인생은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끝나버릴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오늘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심히 교만하고 심히 자고하며 그렇게 죄악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 역사 가운데서도 당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결국 높이시고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런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일수록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늘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보호를 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참으로 깊이 새겨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심으로 그에 따라 보응도 하시고 그에 따라 보상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세우시고 또한 피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그것에 너무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사악한 인생들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세우셨는데 그것에 너무 턱없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달아보시고 인정하실 때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존귀하게 또 세우시고 높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면서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자구하며 교만하다가 결국 마지막을 맞게 된 것을 아버지 주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달아보시고 세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낮추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주여 청종하는 삶을 삶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존귀하게 아버지 주여 보호를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주일을 준비하는 아버지 귀한 토요일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시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참으로 즐거워하시고 인정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